15, 16세기 유럽은 변화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15세기부터 시작된 일명 지리상의 발견으로 유럽인들은 유럽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지리상의 발견은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을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상업이 발달하면서 농로를 기반으로 한 중세의 봉건 제도가 큰 변혁을 맞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학도 발전했죠.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비롯한 당시 유럽인들의 세계관을 흔들어 놓을 만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또 변화가 일어났는데, 유럽 전체를 하나의 왕국처럼 지배하였던 교황의 권위가 차츰 약화되었고, 각국의 왕이나 힘있는 영주들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화되면서 세속에 대한 교황의 영향력은 점점 제한되었죠.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시작되었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운 1등 공신은 인쇄술의 발달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시발지로 알고 있는 루터가 신학교수로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성문에 붙인 비텐베르크라는 도시는 당시 2,500명밖에 살지 않은 작은 대학 도시였지만, 이 작은 도시에서의 개혁적 움직임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고 유럽 전체를 향해 들불처럼 번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때마침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쇄술로 인해 루터의 주장이 실린 여러 책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고 수많은 동조자가 생겼던 거죠. 인쇄술 덕분에 유럽 어디서나 손쉽게 성경은 물론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사상 혹은 지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인쇄술이야말로 하나님이 온 세계에 참된 종교를 전하라고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하였답니다.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는데, 이는 이후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쇄기 발명 이전엔 엄청난 가격과 희귀성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성경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막상 구한다 해도 제대로 읽을 수도, 그 뜻을 이해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오로지 사제들이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대로 따르기만 해야 했습니다만,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이래로 적어도 독일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3대 주제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종교개혁의 내용적 원리라면, 오직 성경은 종교개혁의 내용을 담는 그릇에 해당하는, 즉 외형적 원리라 할 것입니다. 즉 오직 은혜나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주제는 바로 오직 성경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의존성은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측면이었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루터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개혁가는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교리나 혹은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음에도 전통이라는 명분 아래 지키고 있는 교회의 전통 모두 성경이라는 잣대로 다시 재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정한 전통이나 교리라도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두 교회의 차이를 마리아를 숭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정도의 차이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둘 사이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제나 사제의 결혼 문제, 그리고 성만찬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 등등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교리적 차이들이 두 교회 사이에 존재하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본질적인 차이는 성경이 우선인가 교회가 우선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이라는 집은 성경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하겠습니다. 기존 교회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고 여긴 사람들이 이루어낸 교회 갱신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니까요. 종교개혁가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중세의 모든 걸 지배했던 교회, 즉 교황의 권세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만 참된 교회가 된다라고 보았던 거죠. 이에 비해 로마 가톨릭은 성경은 교회가 그 권위를 부여함으로 성경이 됐다라고 여겼습니다. 즉 성경이 성도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문서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성경의 범위를 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성경되게 한 주체, 즉 교회에 성경을 해석할 전적인 권한도 있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매우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사람들은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에서의 교회는 곧 교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교황 역시 사람이고 그렇기에 항상 옳은 결정을 할 수만은 없는 거죠. 우리는 중세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가 교황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권력 욕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라고 비유되던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졌던 시대의 교회는 절대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라는 말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죠. 교황 역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일 뿐이니까요. 무엇보다 성경보다 교회가 우선한다는 사상은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양산해냈습니다. 이 시간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연옥에 대한 교리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공로주의라는 가톨릭의 구원관에 바탕한 이 교리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종교개혁가들의 공격을 받았던 대표적 교리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교리죠. 짧게 정리하면 인간이 사후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려면 충분한 공로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공로가 부족하여 연옥이라는 곳에 대기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으로 이는 교회의 면죄부 판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로가 충분치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서 면죄부를 사면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황에 의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이 보기엔 돈이나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건 도무지 성서적이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 면죄부 판매가 촉발제가 되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학기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신학적 오류를 이단의 근거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신교 중에서도 일부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은 가톨릭을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또 다른 완전주의적 오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가톨릭은 틀린 것이며 따라서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가톨릭이 성경에도 없는 교황무 오류서를 추종하다가 만들어낸 수많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차이점이 있으나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는 너무나 분명한 공통점도 있죠. 서로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으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 중 가장 큰 골격을 이루고 있는 사도신경과 초기 교회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진술해낸 정통이라는 범주 내에 있는 신학자들의 사상과 논지를 함께 따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이 두 교회의 차이를 일부 완전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의 개성이 다른 두 형제쯤으로 말이죠. 물론 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고 더 큰 효도로 섬기는 자녀란 자부심은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